어느 건축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열심히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좀 큰 공사가 이제 주어져서, 이게 여러 사람들이 조직이 돼서 일을 하잖아요. 그 조직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큰 공사이기 때문에 또 좋은 수입도 있겠다 싶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하는데 언젠가부터 월급을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주겠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네 달이 되고 집안 살림이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요, 막 쳐들어갑니다. 당장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받아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리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에게 사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걸 좀 생각하게 하면서 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월급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혀 소식이 없어요. 이제는 점점 가족들이 힘들어지니까 자녀들도 막 아빠에게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가서 좀 어떻게 좀 받아내든지 그렇게 좀 하지. 뭐 하고 있냐고. 그런 막 불만의 소리들도 듣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이제 월급을 주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동안 밀린 월급 거의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정도, 자, 이제 내가 드디어 받을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겨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급을 주겠다고 부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얼른 가서 이제 가족들에게도 다 얘기하고 월급 준대. 얼른 가서 이제 월급을 딱 받으려고 갔는데, 그런데 월급 돈은 안 주고 그 돈에 해당하는 땅을 준 겁니다. 그런데 저 시골, 차도 못 들어가는 시골, 후미진 곳에 아무 쓸데없는 땅값이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그 돈에 해당하는 땅을 주니까 꽤 넓어요. 꽤 큰데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당장 지금 돈이 급한데. 그런데 이분이 또 사정이 있나 보지. 그걸 받아서 왔어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거 갖고 뭐 하려고.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감동을 주신 거고, 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감동대로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어쨌든 받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받고 힘들게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받은 땅이 어느 땅이냐면요, 과천 땅이에요. 과천 엄청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그 땅, 그 넓은 땅만큼 큰 돈을 받게 돼가지고요, 보상받게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냥 그날 한 달, 두 달 생활하는 이분이요, 평생 돈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힘들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에 충실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남에게 최대한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 바로 그 부분을 살아낸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믿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면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건 지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는 말입니다. 본문 2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괴롭게 하였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게 했다라는 건 피해를 줬다는 얘기예요. 아간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고 다 멸하라 말씀하셨는데 몰래 가로채고 숨기고 몰래 취했어요. 이건 그냥 자기 개인의 한 사람의 범죄인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했어요. 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사자, 희생당하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줬느냐? 왜 이렇게 괴롭혔느냐? 왜 이렇게 괴롭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어서 하는 말이요.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한 너를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괴로움을 아간이 당하게 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징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군가를 괴롭게 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힘들게 하고 해를 주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십니다. 해를 주는 거, 피해를 주는 거, 이걸 다 괴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조심해야 한다.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멈춰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내가 괴로워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신다.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일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먼저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께 범죄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아간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간이 자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지 말라고 한 일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탐심에 이끌려서 취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짓도 안 한 것처럼 가만히 숨기고 속이고 있었어요. 이러한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괴로움에 처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외된 한 가지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모습입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힘쓰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간이 징벌을 받을 때 아간만 징벌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중간 부분에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24절 제일 마지막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 다 징벌의 대상이 됐어요. 아간 혼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줘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내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또 내 관계된 만나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지역, 이 나라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내 속으로 지은 죄, 이게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운 영의 영향 가운데에, 내가 속해 있는 곳에 그 어두운 영의 영향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는, 바로 이러한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의 범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고 나만 알고, 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두운 영의 영향에 처하게 되면서 어두운 영의 이끌림 가운데, 또 매임 가운데에 빠져들게 되고, 이게 내 주변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는데요,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앞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했어요. 뺑둘리, 각자 뺑둘리 살면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다들 열심으로 재건했어요. 그래서 재건이 속히 빨리 완성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재건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이 거기는 그냥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다. 자, 이렇게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이 공격해 왔어요. 어디로 공격해 들어오겠습니까? 잘 재건된 성벽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재건이 안 된 무너진 곳, 그곳으로 들어오겠죠. 바로 그 재건이 안 된 그곳은 적이 들어오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나한 사람이 범죄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재건이 되지 않고 무너진 상태에 있는 것처럼 되어지면 그곳으로 길이 되어서 어두운 영이 들어오고요, 온 성이 무너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영향이 바로 죄로 인하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요,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예배하면요, 은혜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찌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모습, 죄를 물리치는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고요, 반드시 이 죄는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한 가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치는 삶,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내가 죄를 물리치는 만큼 내 주변에 어두운 영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 나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죄를 물리치면서 내 앞에 성벽이 건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길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굳게 서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될 모습을 또 말씀하는데요,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동안 아간은 숨겼어요.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다 말하라, 이렇게 아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이제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다 말해요. 그동안 아간은 숨겼고 속였고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괴로움을 주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외될 또 한 가지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 속이고 숨기고, 자,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서 정말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간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우리는 정직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이야. 세상은 좀 적당히 숨기기도 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아닌 척도 하고, 이래야 손해보지 않을 수 있어. 이러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끼리도 서로 그런 얘기 한 거나 듣거나 한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는요, 속는 것입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성경이 어디 한 군데도, 저 구석에도 적당히 속이고 숨기고 살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하라, 정직하라,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속이는 말이기 때문에 속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직하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은 어떻게 갚아주심이요? 30배, 60배, 100배의 갚아주심이지요. 이 30배, 60배, 100배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요. 이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손해보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정직함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속이고 숨기고, 이건 속이는 어두운 영, 세상의 말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30배, 60배, 100배예요. 이렇게 다 갚아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우리가 정직의 삶을 꼭 살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여 우리가 한 가지 꼭 이건 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사람들은요, 내게서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생기는 거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없어지는 건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내게 있던 게 막 없어지면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지, 그것만 잘 보이는데 사실 생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생기는 걸 보려고 하면요,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없어지는 것만 자꾸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순간순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건요, 없어지는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생기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보는 눈, 거기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믿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소외될 모습,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탐내어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아간의 탐심이 범죄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으려면요, 우리에게 탐심을 제거해야 되는,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탐심은 많은 죄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탐심이 어떤
죄를 가져오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바로 시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탐심은 시샘을 가져오게 해요. 그러니까 샘내하는 거잖아요.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러한 시샘하는 마음을 가져오게 하는데요. 이게 탐심으로 인하여 오게 되는 거예요. 시샘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은, 내가 시샘하는 사람은 나한테 뭐 해를 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괴롭힌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시샘하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막 미워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 나오지 않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게 되고요. 이게 간접적으로 괴롭게 하는 일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쌓이다 보면요, 실제적으로 해를 주는 일까지 있게 돼요. 21절을 다시 보면 탐심, 탐내었다라는 그 바로 앞에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21절에 보게 되면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었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보고 탐내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시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탐심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비교하고, 비교가 되니 시샘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에게 해를 준 것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막 미워하고, 그러면서 우리 애가 이 해를 주게 되어지는, 괴롭게 하는 일들, 이 또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요. 이 잘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룩한 욕심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욕심. 하나님, 나도 갖고 싶습니다. 나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또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도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겠지요. 그리고 거룩한 욕심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풍성히 주심입니다. 아주 만큼, 필요한 만큼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큰 손 풍성하게 주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주심을 우리가 바라는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의 탐심을 다스릴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마침 말씀이 하나님이 주는 상급인데 풍성한 상입니다. 풍성한 상.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은요,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돌로 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던져서 그를 칩니다. 이렇게 어떤 단호한 징벌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단호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제2의 아간이, 제3의 아간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단호한 징벌이 필요했어요. 이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승승장구해요. 이렇게 아이성과의 전쟁이처럼 패배하는 일이 없이 다 승승장구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2, 제3의 아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을 있기 위하여서 단호한 징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단호한 징벌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2의 아간, 제3의 아간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간은 단호하게 유혹 앞에서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단호한 모습, 단호한 신앙을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에 단호해야 하는, 그래야 결국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단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한 모습입니다. 너무 적당히, 너무 좋은 게 좋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것은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단호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철저히 지키는 모습으로, 유혹 앞에서는 정말 굳게 서는 모습으로 물리치면서 단호한 신앙의 삶, 우리가 꼭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죠. 야,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살면 삶이 괴로워. 그런데 이 또한 속이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적당히 하고 어느 정도 타협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사회생활이 편하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 한 군데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한 적 없으십니다. 성경이 어디 한 군데에도 그렇게 적당히라는 말은 절대 어느 한 군데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단호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단호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들은 다 속이는 말이에요. 세상의 말이고 어두운 영 사단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야 될 모습은요, 단호함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임직식이 있게 되는데,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단호함의 신앙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충성하고요, 이제는 진짜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모습으로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모습이지요. 단호함,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인데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내가 어두워 있어요. 내가 흐릿해요. 그러면 세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밝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흐릿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건 세상을 밝힐 수 없어요. 자, 소금입니다. 소금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합니다. 내가 나와 내 주변에 밝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자, 특히 썩지 않게 하는 이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소금이 짜야 됩니다. 소금이 싱거우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을 부패하게 하는데, 그 부패하지 않게 하는 일,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밝은 빛이어야 하고 반드시 아주 짠 소금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호함입니다. 단호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단호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괴롭게 만듭니다. 세상을 악으로 더럽고 부패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모습, 이건 단호하지 못한 이 모습은 결국 세상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호한 신앙생활로 세상을 괴롭게 하지 않는 모습까지 정말 꼭 잘 살아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혹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는 않았는가, 또 혹 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괴롭게 한 아간이 하나님의 괴로움을 받게 되어지는 이 말씀도
우리가 엄중히 받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삶, 그냥 계속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괴로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경중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힘쓰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죄를 짓는 것이 그냥 나 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반드시 영적으로 볼 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어두운 영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 정말 힘써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위하여서 오늘도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고 정말 죄를 멀리함으로 우리가 굳게 서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으려면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또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정직한 삶 힘써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부정직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 때에 반드시 손해보는 것 같은 것들, 그것은 어두운 영 속임의 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30배, 60배, 100배 정말 많은 갚아주심이고 바로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서 찾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감사가 넘치는 삶도 있게 하여 주시고 바로 정직한 삶 우리가 힘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탐심이 또 우리 안에 경계해야 될 모습인데 탐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시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샘 당사자 대상을 미워하게 되기까지 그리고 해를 가하게 되기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탐심 곧 시샘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거룩한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때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탐심에 의하여 시샘에 의하여 또 죄만 짓고 풍성하지도 못한 삶이 이제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욕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풍성함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단호한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어야 하는데 적당히 그렇게 살면 빛이 흐리고 소금이 맛을 잃고 그러면 결국 세상에 유익이 되어지지 못하고 괴롭게 하는 일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단호한 신앙의 삶,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철저히 악과 죄를 물리치며 우리가 정말 굳게 서 있는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